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선악과는 뱀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죄다, 사탄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말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애초에 선악과를 베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나를 유혹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베어버려야지. 뿌리 뽑아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뱀? 그 징그럽게 생긴 애의 이야기를 도대체 왜 들었을까? 잡아 죽여버리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대척점에 있는 걸까요? 바꿔 말해, 하나님과 세상은 늘 전쟁의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베어버리지 않았을까? 분명히 오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네가 먹지 마,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먹으면 죽네?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왜 안 던졌을까? 왜 안 버렸을까? 이게 사랑스러워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재미난 사실은요, 16절 17절 말씀 바로 이전 구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과는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훗날에 뱀은 사탄 마귀가 되지만 지금 이때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파충류 중에 하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한 조각입니다.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이라고 말하죠.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사실 이것은 축복이라기 이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 말씀은 사명을 던지신 말씀이에요.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대척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그래서 마침내는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그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보면 쫓겨난 게 아니라 죄와 악이 들어온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세상을 온전히 경작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주셨죠. 70억이 살고 있는 지구를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군산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주셨을 겁니다. 또한 교회를 주셨죠. 바로 이러한 세상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작하고 지켜야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군산에, 이 나라와 이 지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들쑤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경작하고 지켜야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자체는 죄가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죄가 들어왔는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할 것을 사랑하지 말자. 가정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그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할게요. 사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명해야 하는 그것에 뭐를 했습니까? 사랑을 해버렸죠.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러면 돈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함이, 다시 말하면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취하는 그 순간, 내 거라고 욕심내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을 내는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욕심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녀도, 배우자도, 내 친구와 이웃들도, 친지도, 그리고 돈도, 건강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경작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줘요.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이거를 우리는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노예랑은 달라요. 하루하루 일하면서 삭슬 받아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인도 아니에요. 내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주인처럼 네가 알아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믿고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 사상은 주인처럼 행하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경작하고 지키되 주인은 아니기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도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릇되이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조물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뱀 역시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얘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로 교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려주어서 권면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런데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할, 내가 알려줘야 할 그 뱀에게 내가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정을 위해서 그랬어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이미 탓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아닌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했으니 가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 나라를 부국 강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 때문에 결국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변명과 핑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된,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꼭 죄를 지어야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일부러 죄에 손을 뻗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죄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야 해요.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셔야 해요.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권세 악한 영이 잡고 있어서 세상의 풍조와 물살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이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의 가정을 죄악의 구렁텅이와 슬픔의 구렁텅이와 저주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바꾸려 하지만 나는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명해야 할 것을 극히 사랑하거나 내가 지켜야 할 것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죄가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물살에 휩쓸릴 것이고, 나만 휩쓸릴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군산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휩쓸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명, 그 온전한 예배자 한 명이 내가 되는 그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장시키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시키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모델과 본보기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명할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요, 이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할 겁니다. 그 온전한 진리를 오해하지 마시고 순서를 뒤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뒤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일해요. 하나님한테는 사명하고 일해요. 근데 세상은 사랑해요. 그러니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놔버리죠. 교회를 놔버리죠.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노동이 되고 일이 되고 힘들어지면서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사명하고 왜 세상에서 사랑합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나아가 경작하고 지키시며 사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가정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경작하고 잘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